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함에 따라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후 그들은 광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서는 그 광야를 반드시 지나가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광야를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이 처음에는 전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절들을 살펴보면 노래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오늘 앞절에 나옵니다. 홍해의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드디어 자유를 얻고 승리를 얻었구나 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 광야로 향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듯이 이 승리의 여운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 광야로 기쁜 마음으로 향한 지 4일째가 됐을 때까지도 그들은 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사흘 길은 그래도 그들이 잘 견뎌냈던 것으로 보이죠. 애굽에서 가지고 온 물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도 금방 떨어지게 되었을 겁니다. 물탱크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물도 그 사막 가운데서는 짐이 되기 때문에 그리 많은 양을 들고 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 안 되는 그 물마저도 금방 바닥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들 또 수많은 짐승들까지도 물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는 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을 구할 곳이 없는 광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나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수르 광야의 뜻은요,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위가 있는 광야라는 뜻이죠. 이 이름의 뜻만 보아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었던 그 광야가 얼마나 척박한 땅이었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겨우 물을 발견해 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이젠 다들 살았다고,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아마 그들은 입을 모아서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로 달려가서 그 물을 떠마셔 보는데 사실 그 물은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죠. 물이 쓰다, 마라였다. 마라라고 기록하는데 그 상태가 정확히 어떠한 상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정확한 건 그 물은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마실 수 없이 굉장히 쓴 물이었습니다. 어렵게 찾은 물이 마실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눈앞에 희망이 잠깐 보였는데 그 희망이 헛된 거였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힘들어했던 그 사흘길보다 지금 그 희망이 꺾인 지금 현재가 더 힘든 상태였을 것입니다. 기대한 만큼 실망도 더 큰 법이기 때문이죠. 이제 살았구나 하는 마음,
역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순식간에 배신감으로 물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시는구나. 그들의 그 배신감은 곧바로 실망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 실망은 곧바로 절망이 되었습니다. 참다 못한 백성들의 원망은 눈앞에 보이는 모세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무엇을 마십니까? 사실 원망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대단한 반발까지는 아니지요. 그냥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도대체 우리는 이제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라는 정도의 인간적인 불평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반응 아닙니까? 물을 간구했는데 눈앞에 물이 생겼는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을 때 그 절망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불평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사막에서 물이 없는 상황을 사흘 동안 버텨왔습니다. 아이들은 옆에서 울고 있고 짐승들은 지쳐가고 있고 또 타는 갈증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상황이었겠죠. 이 정도의 반응은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 예의 바른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더 화를 내면서 우리를 왜 이곳 가운데로 인도해냈냐고 더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냥 현실적인 불평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무엇을 마셔야 됩니까? 대단한 사치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생필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모세 앞에 자신들의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몸이 느끼는 이런 갈증 앞에서 사흘 전에 이미 경험했던 그 홍해의 기적은 먼 기억이죠. 더군다나 그건 내 몸에서 경험한 기적이 아닙니다. 비록 죽음의 위협을 승리로 바꾼 엄청난 기적이지만 지금 내 몸에 현존하는 그 갈증의 고통을 비교한다면 너무나도 거리가 먼 기적이죠. 마치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구원의 은혜임을 느끼는 그 경험이 지금 당장 감기로 인해서 고열의 고통을 무마시키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감기로 고열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죽겠네. 그 표현이 결코 하나님을 거부한다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표현은 아닌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을 갈구하는 그 마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잘못된 모습이 한 가지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만 책임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이 그들의 잘못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멀고 모세는 가까운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이유가 그들의 신앙이 100% 좋기 때문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직접 원망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갑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기도도 원망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어서 짜증을 잘 내고 또 불평을 토로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은 아직 그러한 가까운 존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아직 살가운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대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다라는 그 말처럼 모세도 절박했던 것이죠. 기도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또 다른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모세의 눈에 한 그루의 나무가 들어오게 하십니다. 없던 것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었으나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만드시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는 것.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모세가 그 발견한 그 나무를 물에 넣습니다. 물에 넣으니 마실 수 없던 그 물이 달게 되어서 이제 마실 수 있게 되었죠. 임시 방편으로라도
숨은 돌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마라의 물로 겨우 타는 목을 축이면서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에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 곰핍한 땅, 쓴물이 달게 되어서 잠깐 숨을 고르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법도와 율례의 말씀, 곧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약속도 주시죠. 율법의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진 않지만 그 율법을 등장하는 게 우리가 상상했을 때에 굉장히 이상한 타이밍이죠. 갑자기 왜 이 상황에서, 왜 하필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지 라는 이상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차라리 홍해의 기적이 나타나고 난 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말씀하셨더라면, 그때 차라리 율법을 주셨더라면, 아니면 아예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에 주셨더라면, 아니면 나중에 십계명을 주시는 그 시내 산에서 함께 말씀해 주셨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더 맞는 타이밍일 텐데, 하나님은 지금 광야로 나온 직후 가장 어수선하고 가장 고통받고 있고 가장 어려운 이 순간에 처음으로 당신의 법도와 율례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그 율법과 그 법도로 시험하셨더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시험은 하나님의 법도와 또 율례에 관련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험의 형태는 달라도 결국 한 가지 시험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계명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죠. 오늘 마라에서와 같은 순간에서도 너희가 내 계명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의 그 후반절을 보면 마라에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라는 곳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아직 가보지 않은 이스라엘은 그곳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지만 이제 곧 엘림에 이르게 된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엘림은 정말 낙원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종려나무들이라는 뜻처럼 그곳에는 많은 구류의 종려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자라고 있을 만큼 천혜의 환경이죠. 말 그대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샘이 12이나 있어서 완전한 해갈도 가능하고 물도 힘껏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죠.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홍해 앞에서 장막을 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처음 이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충분히 쉬고 전열을 정비하게 된 것이죠. 엘림이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 또 쓴물을 마시고 그 다음 여정까지가 참 어려운 믿음의 과정인 것이죠. 곧 엘림인데 거의 다 왔는데 우리는 그 마지막 인내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의 짧은 인생만 돌아보더라도 대부분의 그 시험이 이러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마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마라에서 엘림까지 조금 더 전진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시죠. 그곳에 당신의 백성들이 하루빨리 도착해서 쉼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사실을 미리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비록 지금 물은 없지만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라는 곳이 있으니 힘들어도 참으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이곳에서 조금만 더 벗어나면 엘림이라는 곳이 있다. 너희가 조금만 참으면 된다라고 말해주지 않으시죠. 마라의 쓴물이라도 내가 엘림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았으니 이것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광야의 지도를 전부 오픈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고 또 이유가 보장되어 있다라면 그러하기만 하다면야 견디지 못할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광야 전체의 지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고 그 모든 여정을 예언대로 이루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답답한 것이죠. 미래를 다 내다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언제쯤 비구름이 걷히고 또 맑은 하늘이 드러날지, 언제쯤 삶이 좀 나아질지, 언제쯤 쨍하고 해 뜰 날이 올지 미리 보여주고 설명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답답한 것이죠. 주님 오실 날 그 날을 알지 못하니 깨어 있으라고만 하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등에 기름을 준비하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미리 한 나무를 그리고 엘림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주님을 신뢰하라고, 그리고 당신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없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주시려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험도 필요한 것이죠. 무리 없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진노와 시험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금 힘든 상황, 무리 없는 그 상황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광야는 본래 물이 없는 곳이죠. 원래 물이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도 알고 있었고 모세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흘만 물이 없는 게 아니라 열흘 길을 가도 물을 발견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물이 없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것이죠. 광야니까, 사막이니까 물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슷한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쓴물 역시 마찬가지이죠. 시험하기 위해서 따로 준비된 물이 아닙니다. 광야의 흔한 물이죠. 쓴물은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도 아니고 광야로 나온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삶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가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가뭄이 과연 없었을까요? 아니죠. 사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간 이유가 가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찾아와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죠. 가나안에도 가뭄이 있었고 쓴물과도 같은 고난도 있었습니다. 물이 없는 그 자체가 시험이거나 하나님의 심판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우리의 인생의 일부분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치워주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선과 동시에 율법이 있고 시험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수르 광야와 또 마라 그리고 엘림으로 가득합니다. 물이 없는 시기도 찾아오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물인 줄 알고 먹었는데 쓴물이라는 건 알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물론 엘림에서의 쉼과 여유를 누리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엘림도 끝이 나게 되죠. 엘림에 무한정 머무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물 없는 광야로 전진해야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 전쟁을 치러야 되죠. 그것이 출애굽 이스라엘의 여정이고 우리가 누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의 여정을 처음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거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어떠한 것을 시험하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몸으로 배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면서 시험하십니다.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들고 그분의 말씀을 변함없이 지켜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죠. 성화가 그러한 것입니다. 홍해의 경험이 구원의 경험이라면 광야의 경험은 성화의 여정입니다. 구원은 내가 직접 겪지 않은 무언가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다릅니다. 그 구원이 나의 삶,
나의 몸의 일부로 들어오는 것이죠. 십자가의 예수님이 결국 내 삶의 예수님이 되는 과정이 바로 성화이고, 그것이 일어나는 장소가 다름 아닌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요구되는 그 시험의 믿음은 홍해를 건너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은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상황을 기적을 통해 극복하는 믿음이 아니라 광야의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가 되심을 삶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본문에 갑자기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가 등장하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율법이 주시는 신의 상까지는 아직 여정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이 여정의 목적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성격이 어떤 것이고 연단을 위해 받아야 할 시험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 대목에서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믿음은 단순히 평안하고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 지금처럼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의 때에도 삶으로 고백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모든 시험은 다 고통스럽죠. 힘듭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게 시험이죠. 하지만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리는 없지만, 그러나 시험이 필요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역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의 실력이 그래도 이만큼이나 된 것은 다 때마다 있었던 시험 때문이죠. 시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시험 없이 실력을 기르고 시험 없이 자기 실력을 확인할 수 있겠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시험 때문에 우리는 노력했고, 시험 때문에 우리는 내 실력을 확인하고, 시험 때문에 우리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를 이 광야의 삶에서 온전하게 할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해서 점수를 매기고 또 서열을 만들어 줄을 세우시려 함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연단하고 기르시며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고 기어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예배 때 잠깐 그 말씀도 나누었지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만이 목표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 믿음의 삶을 목표로 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그 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이기 때문에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없는 시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광야를 살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도 충분히 힘든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광야를 건너야 하는 성도에 비할 바는 아닌 것이죠.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난과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험, 또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시험도 치러야 되고, 또 거기서 성적이 좋으면 의인이 당하는 고난까지도 감내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등장했던 그 수데반의 순교도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험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더 한 차원 높은 시험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들으니까 괜히 이 길에 들어섰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괜히 예수님 믿었구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믿고 나선 길인데 그 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은 성도에겐 없습니다.
홍해를 다시 건너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고난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애굽에서처럼 재앙을 통해 당신을 알게 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본문에서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앙으로가 아니라 소망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큐티하고 있는데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심판의 메시지는 결국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지금 임하는 이 심판이 너희에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광야의 쓴물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쓰디쓴 그 눈물을 반드시 찬송의 눈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라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룻기에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마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그 베들레헴에 가뭄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오게 되자 거기서 살고 있었던 한 가정이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집안의 가장 나오미의 남편이 모압 땅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들과 결혼한 두 아들마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여자 셋만 남은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때 고향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이 베들레헴이 흉년이 끝나고 괜찮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 중에 하나인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마을 사람들이 그런 나오미를 알아보고 반가워합니다. 인사를 건네자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나오미라 하지 말고 앞으로 나를 마라라고 하라.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고 그래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이제는 빈손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나오미에겐 수루 광야였고 마라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녀의 삶이 거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도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엘림의 위로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녀의 삶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셨고 기어이 그녀에게 찬송의 고백을 낳게 하셨습니다. 며느리 룻이 기적처럼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자식 없이 죽은 그 나오미의 남편의 계보에 오르게 됩니다. 말 그대로 나오미의 아들이 된 것이죠. 그 아들의 계보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녀를 마라라 불렀던 사람들도 그런 나오미를 축복하며 또 찬송과 축복의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러고는 그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주게 되는데 그 이름의 뜻도 참 아름답습니다.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오벳은 특이하게도 이웃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죠. 그리고 그 오벳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오미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그 마라, 그 쓴물에서 단물이 나게 하셨던 것이죠. 비록 광야 같은 삶은 피할 수는 없지만, 비록 마라의 물은 쓴물이었지만 그것이 나오미의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었고,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깨달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한숨을 희락으로, 찬송으로 바꾸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나오미의 증손자 다윗은 대표적인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서, 자기 아들에게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한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가 여러 남긴 그 찬송시들 가운데에 광야에서 지은 것으로 알려진 시편 63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다윗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그 땅 광야에서 물이 아닌 주를 갈망한다고, 그리고 그의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고 고백합니다. 당연히 광야에서는 물이 먼저이죠. 먹을 것이 먼저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다윗은 바로 그 광야에서 물이 아닌 주를 갈망하고 떡이 아닌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하게 되죠. 우리의 생명이 좋은 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믿는 여호와 라파였던 것이죠. 엉망이 되어버린 것 같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쓴물이 솟구치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고치시고 또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더 온전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은 믿음의 찬송을 불렀던 것이죠. 광야가 끝나고 난 후가 아니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광야 한 복판에서 말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광야를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다윗의 이 믿음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분명 광야가 있고 가뭄이 있고 마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도 함께 계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심을 먼저 고백하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우리의 육체가 주를 앙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 어느 날 제가 이 근처로 이사 오기 전에 집에 가스 검침원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매번 그 기한이 되면 찾아오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찾아오신 분은 새로운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스를 검침하시다가 제 책상에 놓여져 있는 이 성경책과 또 여러 신앙 서적을 보시더니 저에게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제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괜찮겠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질문해 보시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냐고.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냐고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감사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더러 불가능한 고백을 해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신 후에 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찬양하다. 오직 하나님이 좋아서 찬양하자. 그렇게 스스로 또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분이나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 같은 싸움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다라고 해서 똑똑하다라고 해서 광야가 없는 게 아니죠. 쓴 물이 없는 게 아니죠. 누구의 삶의 가운데에서는 다 쓴 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더 귀한 것이죠. 서로가 같은 여정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저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여주는 오답 노트와 같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답 노트에 가장 많이 기록된 오답은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불순종이었습니다. 틀린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틀리죠. 이스라엘은 늘 불평으로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필요한 것도 불평으로 얻었고 또 징계와 책망도 원망으로 얻었습니다. 기도보다 불평이 앞섰고 순종보다 원망이 앞섰습니다. 그 오답노트가 보여주는 결말은 결국 광야로 끝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도 증언하지도 못한 채 훈련만 실컷 하다 끝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그 오답노트가 정답노트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숨 대신 기도하고 불평 대신 찬송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마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뒤돌아보면 왜 거기에 마라가 있어야만 했고 왜 주님이 엘림이 있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셨는지 헤아려지는 때가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생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 어려움의 상황들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장하게 하시려는, 온전하게 빚어가시려는 하나님의 흔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이고 내일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더 성장케 하는 데에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백성이 받을 그 영광의 면류관, 그 무게를 잘 견뎌내는 것은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비전을 갖고 계시고 꿈을 갖고 계시고 결국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그 약속을 신뢰하고 인내함으로 믿는 것이 바로 그 무게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광야 속에서, 그 마라 속에서 믿음을 지키실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조금씩 다듬어져 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